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가야 될 땅에서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58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율법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이것의 두 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길을 구원하신 그 구원하실 이름,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59절에서 62절까지 하시는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계속 반복하셔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59절에는 재앙, 재앙, 재앙. 그리고 59절 말미부터 60절, 61절까지 넘어가면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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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앙.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질병과 재앙의 주관자이시죠. 언제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에게 복을 더하실 수도 있지만 불순종하는 자녀에게 화도 더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모든 화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억압에서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결박하실 수도 있으시죠. 그래서 애굽에서 지금 나와서 40년을 유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확언을 하십니다. 약속하신 바대로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정만 60만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시작할 때 보면은 애굽에 있는 애굽인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았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강해져서 종으로 삼고 있던 그들이 주인이 될까 두려워서 이제 더 억압을 하는 행위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수적으로 부흥을 해서 세상한테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영적으로 커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듯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항상 역임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똑같이 애굽 안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것, 약속의 하나님이 더 크신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당장 보여지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대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을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재앙을 겪은 것처럼 우리 또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순간 재앙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다시 거두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광야에서는 대적을 만나는 일이 드물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쫓아내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그들과 실질적으로 맞부딪혀야 되는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근데 그 전쟁을 치를 때마다 두려워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행하면 됩니다. 처음에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이기고 전투도 아니죠. 우리가 여리고성의 전투라고 하는데 이 전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아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전투를 치른 겁니다. 그리고 아이성에 올라가서는 아간의 범죄를 인하여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멸하라. 하나도 손대지 말고 다 멸하라는 명령을 아간이 범죄하죠. 탐욕이 생겨서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패배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은 교훈의 말씀은 아니고요. 이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명령을 강화하시고 긴장시키시고 주의를 이제 환기시키시는 일입니다. 명령을 왜 주시냐? 자기 자녀가 잘된 길로 반드시 가야만 한다라는
복의 아버지의 뜻이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이 신앙생활을 좀 환기시키시고 또 주의를 하시고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시고 어느 상황을 마주하시든지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시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흘러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63절까지 63절에서부터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 제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다시 한번 눈에 띈 구절이 6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배에 실으신 적이 없으시죠.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 한 가지만 있었고 그 다음에 그냥 지금 광야에서 유리하는 가운데 물이 없는 그 간조한 땅이라고 하죠. 물이 없이 아주 건조해서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그 길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먹이시고 엘림 물가에서 물을 먹이셨던 사건 이후로는 강을 마주한 적이 없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 시점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상기시키시는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을 상기시키시는 것이 노아의 홍수를 상기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다라는 건 그 당시의 생활상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의 사건과도 결부시켜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출애굽 시대의 삶이 교훈이 되어서 삶 3, 노아의 홍수 사건이 교훈이 되어 사는 삶,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연합해서 동산을 관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서 먹었던 그 이유는 명명백백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게 가장 큰 문제였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시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도록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6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적끝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던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사건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 형상을 새겨서 우상을 새기지 말라. 이거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일을 뭐가 하시라고 하냐면 금하셨던 일을 하는 것이 저주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겠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게 하겠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자녀가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이성이 우상이 되고 그냥 자신의 명예가 우상이 되고 외모가 우상이 되고 이런 시점에 그냥 버려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많은 착각을 하고 사는데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임의적인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행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내버려 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고 떨어져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때로는 우리가 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시시콜콜 개입하시는 분. 이게 어머니 아버지가 자라나는 방황하는 청소년에게 질풍노도 사춘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말을 하면은 청소년들이 어떻죠? 그 말 정말 듣기 싫어하죠. 이 나중에 이제 철이 들면은 그 말씀이 교훈이다라는 걸 알게 되죠. 신앙생활도 영적인 성장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말씀이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 신앙의 사춘기, 영아기를 지나서 조금 성장할 때도 그런 사춘기가 보이는데 그때를 넘어서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은혜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이시고 생명이시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계명의 성취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도래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배를 싣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노아에게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애굽에서 건지실 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심판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건지신 사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도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건 잠깐이지만 이 세상에서도 절대 심판받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이 땅 가운데서 고난 받는 때마다 이 하늘의 소망을 더 두시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고통이 큰 만큼, 슬픔이 큰 만큼 하늘에서 그 영광은 더욱 커질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는 더욱 많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무한히 쌓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천국을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 되셔서 유산을 상속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루를 또 힘있게 보내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